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꼭 생각해야 될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는 핍박과 박해에 고스란히 노출된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당신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오래지 않아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그 다음 차례가 누구였는가? 그 다음 박해를 받을 차례는 예수님께서 남겨두고 떠나신 예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7장에 가면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이신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12장에 내려가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처음으로 야고보 사도께서 순교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도대체 왜 스데반 집사님이나 야고보 사도 같은 분들을 죽였을까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무슨 이유로 이분들을 죽였을까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백성의 장로들이나 대제사장 같은 이들을 이 자리에 데려다 놓고 당신들 왜 그분들을 죽였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 마땅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유대 사회가 소중하게 여기는 의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유대 사회의 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고 성전에 올라가 제사드리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사는 거, 이게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난하겠죠. 예수의 사람들은 형편없다. 그들은 우리 사회를 혼란케 한다. 그들은 우리 사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메시아는 아직 오시지 않았고 앞으로 다윗 왕과 같은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 치하에서 고통받는 우리들을 건져내고 우리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으로 인도할 텐데 그 예수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벌써 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어떻게 그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는가? 메시아는 다윗처럼 와야 되는데 그 예수는 저 시골 나사렛 구석의 출신이고 또 그 직업도 보잘것없는 목수 출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 예수의 사람들은 핍박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결국 그 유대 지도자들의 말대로 한다면 예수님의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그들이 유대적 의, 유대 사회가 주장하는 의를 파괴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의를 파괴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의를 파괴했기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논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유대 사회가 주장하는 의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일치하지 않는다,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그 유대 사회가 주장하는 의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의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될 차례죠. 그럼 예수님 말씀하는 의가 도대체 뭐냐?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가셔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위해 박해받는다고 되어 있나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 말이 11절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서 표현되고 있는지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는데 11절에서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나 때문이다. 여기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 이게 10절이고 11절은 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의와 예수님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의가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이십니다. 의.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는 사람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이고, 의를 위하여 제대로 핍박을 받는 사람이 곧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보고 당신은 의를 따라 살고 싶습니까? 물으면 우린 다 같이 그렇다 이렇게 대답할 텐데, 여러분, 의를 따라 사는 삶이 뭔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게 바로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하면 그게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된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가도 무조건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를 위해서 사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세상이 말하는 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서로 잘 조화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실제로 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와 예수님이 자꾸 충돌한다는 겁니다. 충돌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그 유대 사회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유대 사회의 의가 뭡니까?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다. 그게 의입니다. 그러면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다. 그게 그들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올라가서 죽게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따라다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는 뭡니까? 정반대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의입니다. 그럼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는 게 의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존중하고 따르고 그렇게 하는 게 의고, 이게 완전히 정반대로 충돌하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렐루야. 그때 그 믿음이 뭡니까? 누굴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시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자꾸 충돌하다 보니까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따르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사회에 예수님을 의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박해가 없어질 거 아닌가? 맞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 다수라고 할 것 같으면 박해가 없겠죠. 그러나 지나간 역사 속에서 보면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언제나 소수였고,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미워하는 다수에 의하여 포위된 상태로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역사 현실이었습니다. 뭐 먼데 얘기할 것도 없이 여러분 휴전선 넘어 우리 동포들이 계시는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의가 뭘까요? 북한이 요구하는 의, 북한에서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의는 어떤 사람일까요? 뻔한 거죠. 뭐 죽은 김일성과 그 아들 김정일 그리고 그 또 아들 김정은에까지 대물림해서 충성하는 게 거기서 의입니다. 거기서 의는요, 강성 대구 건설을 위해서 영웅적 투쟁을 하는 게 그게 그들의 의입니다. 거기서 의인 되려면 몰래 기도하는 어머니를 갖다 고발해서 감옥에 쳐넣어야 그게 의민, 그게 의인 되는 겁니다. 북한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 북한 사회가 요구하는 의를 따라 사는 것은 이거는 망조가 드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 지금 어떤지 아세요? 북한 사회가 요구하는 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우리에게 의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지하에 숨어 들어가 사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있고 그들 중에 물경 7만 명, 8만 명이 강제 수용소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에게 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반동분자로 몰리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걸 지켜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의 그 비극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뭐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 되고 좋지 않냐?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그냥 대한민국 사회가 원하는 대로 이 사회가 우리에게 부과해준 어떤 도덕, 어떤 가치관, 어떤 사회적 이념, 거기에 잘 순응해서 착한 대한민국 국민 되라, 그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나? 훌륭한 대한민국 사람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훌륭한 천국 백성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훌륭한 천국의 백성이 되라. 사회와 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는 내 사람이 돼야 되고 천국의 백성이 돼야 된다. 어려운 얘기죠.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요, 사회가 원하는 어떤 기준에 우리가 맞추지 않는다고 도에 지나친 비반과 모욕을 우리들에게 안겨주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사회적 의, 사회적 이념,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그거에 잘 따라 사는 거, 그거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하고 충돌하면서라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 그게 바로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와 적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회와 적이 되면서까지 꼭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면 나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그 안에 생명도 자유도 구원도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의 나치즘이 독일을 지배할 때 그들이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의 여러 나라를 쳐들어갔을 때, 그때 그 독일 사람들이 요구하는 의가 뭡니까? 독일에서 박수받고 훈장받는 독일 사람, 그들이 원하는 의가 뭡니까? 그건요, 무자비한 겁니다. 전쟁에 나가 사람들 죽이고 유태인들을 무조건 잡아내서 3살짜리 꼬마까지도 가스실에 집어넣고 학살해야 그게 의인이 되는 길입니다. 독일 사회에서 의인이 되려면 전쟁광이 돼야 되고 미취광이가 돼야 되고 살인마가 돼야 돼요. 훈장을 가슴에 달았지만 그건 다 살인마들입니다. 그게 무슨 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독일적 의는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의, 피냄새가 나는 의, 그건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니까 이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당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독일 사회가 독일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의의를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잘못된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진짜 의다, 이렇게 맞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본회퍼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나이 20 박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님이 된 저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생각할 때 저 미치광이 히틀러를 그 운전석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그런 히틀러 제거 음모에 가담했고 결국은 39 나이에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 전에 처형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독일적 의회에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처형당하셔서 돌아가셨지만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의에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의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이요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우린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죄 씻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이 착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면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를 했어요. 잘못 까고 있어요. 그럼 이걸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여러분, 누굴 바로잡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바로잡으려면 막 야단을 쳐야 돼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돼요. 그럼 상대방이 화가 나겠죠. 그럼 관계가 서로 서먹서먹해지겠죠. 불편하죠. 누가 그런 거 하고 싶겠습니까? 아유, 그냥 내버려둬. 편안하게 자기들 멋대로 하라고 그래. 바울은요, 자기들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달려들어도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라도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될 것인지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게 됐거든요. 바울이 뭘 선택했나요? 욕먹어도 좋아.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좋아. 난 각오가 돼 있어.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했어.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옳은 길을 그들에게 말해줘야지. 그래서 욕도 얻어먹고 어려운 일도 당하죠.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의를 위하여 살아간 그 모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원하시고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어떤 기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요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거 다 내팽개치고 무조건 예수님 따라, 그럼 우리 사회가 이게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닙니까? 혼란스러워져서 이렇게 염려하는 질문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고민되십니까?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도 고민할 거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위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말씀 같은 진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어떤 망가졌던 개인도 인생이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고 옳은 길을 가고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되고 축복된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생명의 길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끊어졌던 부모와 자식 관계가 온전해지고 목표가 있는 가정이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망가졌던 사회가 다시 화합하게 되고 끊어졌던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갈등과 대립이 다 무너지고 이 사회 안에 질서와 평화가 자리 잡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거 없이 이 나라가 잘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옳은 인생을 살길 원하신다면 무조건 예수님을 위하여 사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회적 의의를 따라 살면 어떤 때는 건전하게 사는 것 같지만 망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독일 얘기도 했지만 옛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막판에 이르렀을 때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 기준,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의, 이런 게 뭔가요? 그건 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당시 일반화됐던 거, 그게 뭐냐 하면요,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 누이하고 남자 형제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 이게 사람으로 할 짓이 못 되는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그게 그들의 기준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 이건 망하는 것이죠.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회적 의의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 어떻게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세상을 망하게 만들겠어요? 오히려 정반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해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너 왜 그렇게 사냐 욕하면 그게 박해를 받는 거고,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박해를 좀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 나갔는데 누가 나보고 술 마시라고 그래. 술집에 데려가서, 그럼 저는 술 못 마시는데 왜 이 바보야, 넌 술도 못 먹냐, 이게 정상이지. 저는 술 잘 먹습니다, 주십시오. 너 교회 다닌다면서, 아이 그래도 상관없이 잘 먹어요. 이게 비정상이지. 이게 어떻게 이게 정상이겠어요? 과장님 룸살롱으로 모실까요? 너 교회 다닌다면서, 아이 상관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비정상이지 어떻게 그게 정상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과장님이 바보 같은 놈, 이게 욕을 먹는 게 그게 정상이고 욕을 안 먹는 게 비정상이죠.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한 번도 욕 먹은 적 없어. 이거는 자기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가르치신 바른 길을 걸어가다가 욕을 먹으면요, 그걸 기뻐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생각할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쟁이라는 증거기 때문에 그래요. 난 하나도 그런 거 없는데 그 사람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욕을 얻어먹게 되면요, 예수님도 나보다 먼저 미움받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예수님 그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 먼저 미움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도 욕먹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미움받고 예수님과 함께 박해당하면요, 참 힘든 일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거기 엄청난 신비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신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신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신비, 바울 사도가 누누이 강조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이 영적 연합의 신비를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주님을 닮아 주님과 하나가 된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는 게 그게 당연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러면 욕을 얻어먹으면 무조건 다 잘 되는 거냐? 아닙니다. 욕도요, 다 차원이 다른 욕이 있습니다. 내가 욕을 얻어먹었을 때 그게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얻어먹은 욕인지 아니면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얻어먹는 욕인지를 이걸 분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욕 먹으면서 마치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는 것인 양 이렇게 미화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회사에 불성실하고 물건 파는데 엉터리 물건을 좋다고 속여 팔고 상대방에게 손해되는 계약서를 상대방을 손해시키고 친구의 의리도 배반하고 이래가지고 상대방이 이 나쁜 놈 이러면 그거는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 건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나 십자가는요, 내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님이 뭐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해서 그래서 강도들 사이에 같이 죽지 않았냐?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랑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고 우리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땅히 죽을 죄인이 거기서 죽었을 뿐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십자가에 죽을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지셨나?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고난과 십자가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도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할 때, 욕을 얻어먹을 때, 그거는요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되는 거,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 살다가 당할 때 그게 진정으로 올바른 박해요 고난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가서 욕먹을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비난받을 행동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반듯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절대로 욕먹는 일 해가지고는 그건 창피한 것이, 바르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욕을 먹는다면 그건 영광스러운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적 기준을 끊고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가 욕 얻어먹으면서 살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거룩한 욕을 얻어먹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요, 끝내기 전에 한마디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박해 뭐 이런 거, 여러분 마음에 와서 짠하게 이렇게 닿으십니까? 좀 이렇게 실감이 잘 안 나시죠? 말은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박해를 안 받아서 그래요. 오늘 여기 온다고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끌려가거나 내일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만약에 감옥에 가거나 그런다면 이 말씀이 막 절절히 살아서 심각하게 막 피부에 쫙 와 닿을 겁니다. 근데 우리 박해가 없잖아요. 뭐 교회 온다고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고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잘 실감이 안 나죠. 그죠?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욕 얻어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욕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좀 실감 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요, 직장 동료나 누구 보고 너 이번 주일부터 나 따라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꼭 가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은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미친 녀석, 너나 믿어라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할 거고요, 내가 주일 아침에 데리러 찾아가면 막 뭐라고 삿대질 할 거고요, 욕도 할지도 몰라요. 박해받는 비결을 알려드렸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도 못 하셨으니까 주님, 올해 안에 12월 안에 내가 꼭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모시고 와서 그분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 꼭 되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교회 가서 예수 믿자 그럼 반드시 나보고 싫은 소리하고 욕할지도 모르는데 주여, 내가 박해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전도하다 욕먹는 거 외에는 욕먹을 일도 없어요. 너무너무 편안한 사회니까. 연말까지 꼭 한번 전도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이 무슨 복을 받는다고 써 있습니까?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여러분, 그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저희의 거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서 나랑 같이 살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을 준비했는데 나랑 같이 살아.
내가 보니까 너 나랑 잘 맞는 것 같더라. 내가 요거도 먹었는데 너도 요거도 먹고, 내가 박해당했는데 너도 박해당하고, 넌 날 좋아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린 잘 맞을 거야. 그러니 와서 나랑 같이 살자. 이게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의 기준이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좋아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랑 나랑은 잘 안 맞는 것 같다. 너 천국에 오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나도 불편하고 너도 불편하고, 그러니 너는 저기 가서 살아라. 어디요? 내가 너를 위해서 따로 준비했어. 어딘데요? 그게 바로 지옥이죠 뭐.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거는 주님을 따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8가지 복을 묵상하는 게 2달 동안 끝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이 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 여러분 모두가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 복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시고, 타락한 세상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로 여기고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사 우리 모두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그동안의 팔복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고 하셨으니 저희들이 그 천국의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팔복을 땅끝 교회 성도들이 다 누리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팔복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곧 의를 위해 사는 것이고, 그때 얻는 박해와 욕설, 우리가 당함이 그것이 곧 천국 백성이 되는 비결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